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두 손을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손 흔들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청중석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사랑의 말을 이제 나누기도 할 때 저도 쑥스러울 때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쑥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군에 간 자녀들에게 20명에게 우리 간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서적을 우리 격려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받았던 이 자녀들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더 부러워함을 느꼈다라고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힘이 되고 또 작지만 그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이지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복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시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승리,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시고 주의 영을 다스림을 받는 우리 시원속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성령님이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감동하게 계시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감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는 어떠한 자였느냐,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정확히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에 이끌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의 심령이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에 속아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사람이며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도 우리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는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용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미혹에 이끌려가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워질 우리들의 사람이 자꾸만 죄악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게 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자 하면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할 죄된 모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관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하고 멀리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부도덕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행하지 말고 그 입에 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행할 마땅한 바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미혹되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미혹을 받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이것들은 다 죄입니다. 스스로 속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죄가 왜 무서웁니까? 결국 이 죄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음행과 이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온 가족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것이 바로 이 죄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미워할지라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잊지 못합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이 음란함의 문제는 너무나 커다랗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진 곳에서 얼마든지 거기 안에서 죄된 모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죄로 물드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악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그 삶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실이 무엇입니까? 삐뚤어진 말들, 이 부도덕한 이 말들, 이 언어를 조심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이 말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경박스럽고 상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들을 믿는 너희는 입에 담지 말라라는 것이죠. 허망케 하는 말들, 자극하는 말들, 저주의 말들, 음란 패설의 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은 이어서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믿는다고 어떻게 항상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속여내지 마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함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참회하지 말라. 죄된 모습을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된 모습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구별되라는 말씀은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거나 함께 교제하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저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믿는 자로서 저들을 구별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된 모습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은 빛의 자녀들로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저들을 회복해야 할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죄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우리 믿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죄된 자리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죄된 것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라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헛된 말로 속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게 헛된 말에 미혹된 것이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하와에게, 아담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탓하고 뱀을 탓합니다. 자신들을 속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안일함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자꾸만 이러한 말들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어떠면 어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맞춰지면 어차피 천국 백성 될 건데,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만 죄된 자리에 거할 수도 있지.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안일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 그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행위를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됨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함의 결실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4절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분명 잠자는 거하고 죽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상태에 있는 자가 죽은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나라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 깨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로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왜 옛사람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거했을 때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란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누군가 엉뚱한 말로, 속이는 말로 나를 미혹하게 될 때 나는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리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멘. 첫 번째, 착함이 어떤 열매입니까? 선함과 양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한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호의적으로 대하고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선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 죄악 가운데 짝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착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죠. 근데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선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저보고 착하대요, 후배 목사가. 그래서 뭐가 착해라고 물어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화낼 일에 화내지 않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됨을 알죠. 근데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참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잘 이렇게 얻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착하다는 이런 피드백을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당신은 참 착하다, 참 다르다, 이런 말을 듣고 다음 주에 저에게 오셔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착하십니다. 착한 거 요즘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은 선함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열매, 의로움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로움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 저들을 책망하시죠. 그 속은 더러워서 악취가 나는데 겉으로만 의롭다 자신들을 자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말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당장에 믿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의 전도가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함과 의로움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면 우리 말에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행하십시오. 거짓은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십시오. 참된 일을 행하십시오. 정직히 행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진실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는 이처럼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임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맺는 착함이란 열매를 통해서, 의로움이란 열매를 통해서, 진실함이란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그 세상 풍파에 휩쓸리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분별하여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